네, 계속 지금 가까이 산불이 타고 있어서 공기가 탁하고 또 날씨가 아주 많이 덥네요.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있었던 우리 음악회를 위해서 오셨던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대원들 안전하게 예정대로 한국에 잘 도착을 해서 한국의 일상 생활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공기가 이 정도로 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곧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지금 곳곳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와이 마우이라고 하는 섬,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하잖아요. 경치도 아름답고 또 해변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멋진 골프장이 있고 우거진 산록 또 그림 같은 폭포가 이어지는 그런 꿈에 그리는 섬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마우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갑자기 불이 나서 온 도시가 불타기도 하고 또 귀한 목숨들을 빼앗기도 하고 많은 재산 그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잖아요. 저 북부에 있는 옐로우 나이비라 하는 곳은 한 도시가 이 화재 위협으로 한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금도 이 태풍의 그 위협으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올는지 오늘 아침까지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진 스프링필드 주변에도 126번 도로 우리 유목사님 계시는 그 조금 밑으로죠. 블루리버 그쪽으로 화재가 이미 났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났던 곳에 또 같은 곳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태풍 카눈이라고 하는 것이 저 남에서부터 저 서울까지 그리고 이북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긴장들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인데 이번 태풍이 완전히 남북을 관통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태풍이 와서 바짝 긴장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큰 피해 없이 그 태풍이 잘 지나간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태풍이 일어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창 곡식, 과수가 다 익을 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한해 농사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래도 그나마 큰 피해는 없이 일부 피해만 입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믿음만이 아니라 작은 믿음도 그래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쓰고 의원도 찾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바로 그 옆에 있었죠.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 속에 있는 악한 영, 그 악령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를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속에 딱 숨어서 아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때부터 몸이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되고 멀쩡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아들을 지배했던 영은 악한 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야말로 위태위태하게 아들을 해쳤던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꾸짖어 쫓아내심으로 병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칠 때 이제 조용한 틈을 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못 고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고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시기 전에 1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고 악한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면 부모에게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잘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 부모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을 것이고 몸이 아플 때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당시 이 아들이 자라고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 그 식민 치하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라고 해서 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자녀를 기를 수 없을 만큼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식민 통치한 나라라 하더라도 못 살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그런 먹고 살기에는 그런 때였지만
문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첫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보면 우리 서로 인간관계에서 신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친구를 믿을 수 있고 나라를 믿을 수 있고 부모를 믿을 수 있고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아이가 자라던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만한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뢰를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악을 행해도 가책도 받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참 슬픈 그런 세대입니다. 이 아들의 병은 그런 때에 이제 든 것이죠. 이 악한 영이 그 아들을 쉽게 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텅 비어 있는 그런 집 같은 그런 곳에 악한 영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비어있는 그런 심령에는 온갖 세상의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진을 치고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배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악한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이 악한,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패역하다는 이 말은 사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비뚤어지고 뒤틀려져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잖아요.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니까 행동 자체가 병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건전한 마음, 건전한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들의 심령은 뒤틀어지고 비뚤어지고 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악하게 되었죠. 패역한 마음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태어날 때는 천사처럼 곱고 선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느 아이들은 무슨 악을 행하겠어요? 무슨 살인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라가면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이 시대여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할 때 그렇게 착하던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딸이 자라가면서 점점 그 선을 잃어버리고 악하게 되고 비뚤어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계속 요즘 데모를 하는데 보니까 교사들이 데모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던 교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들. 조금만 강요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을 하지 않나. 이게 이 시대의 어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전에 시대를 진단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자라는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녀를 기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참 기쁘면서도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 걱정은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고치기 전에 그 세대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고친 걸 보면 그냥 아픈 곳을 손을 댔다는 게 아니고 아들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18절이죠. 그 아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 악한 영은 아들을 막 마음을 충동을 시켜가지고요, 물을 보면 막 뛰어들어가게 하고, 불을 보면 그 불에도 뛰어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도록 충동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은 아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을 모르게 그렇게 가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제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죠. 오늘 온갖 잘못된 사상들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정보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힘을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주 보기에 좋도록 가장을 시킵니다. 먹기가 좋아 보이도록 맛이 있는 것으로 가장을 합니다. 위험한 일인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LA에서 그 떼강도들이 나타난 거 아마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20-30명 떼를 지어가지고 고가의 상품이 있는 백화점에 쳐들어가서 그냥 닥친 대로 값비싼 것들 움켜잡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냥 뛰쳐나가는, 이게 한두 번 아니고 여러 곳을 그렇게 지금 털고 있어서 LA에 경찰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보면 한창 자랄 그 젊은 애들입니다. 한창 좋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장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젊은 청년들이 강도가 되어가지고 떼강도가 되어서 저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이걸 보면 참 그들을 지배하는 도대체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좀먹고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는 악한 그런 사상, 생각, 영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잘못되게 하거든요. 가령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속삭이죠.
그 생각을 해보면 뭘까? 그것은 물질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렇지. 물질이 돈이 있어야지. 욕심을 가지게 하고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 강탈하는 방법, 거짓된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그 물질을 가져야만 행복하게 된다고 속삭이거든요. 이것은 가장,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은 속지요. 이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런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가 이런 병은 고치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라고 합니다. 그 오래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산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래 살되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절제, 자제 또는 자기를 이렇게 좀 제어하는 것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몇 년밖에 아니면 몇 개월밖에 못 살 거면 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는 오래 살 것이고 오래 살 건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위주의 삶, 이건 사탄이 속삭이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같고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악한 또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된 달콤 듣기에 좋은 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내세가 무슨 필요 있느냐, 하늘나라가 가봤느냐, 그런 거 믿지 말고 세상에서만 행복하게 살면 최고다.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잘못된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를 지배했던 거짓된 영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아들 속에 있는 영을 쫓아내심으로 아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는 본래의 모습으로 착한 아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병을 고쳤죠. 근본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겉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고쳐야 될 참된 질병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세상 욕심, 지상 위주의 삶,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인간을 더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걸 위험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뛰어들어갔던 것은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 내세가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남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해쳐도 나만 괜찮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 위주의 삶은 병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이 아이의 생각을, 정신을, 그를 지배하던 그 속의 악한 영을 쫓아내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요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내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못 거쳤고 의사들도 못 거쳤고 약도 안 되었지만 예수는 고쳐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한 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이 악한 영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다면 더 좋지만 큰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작은 믿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 옥토 같은 마음의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믿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때는 자기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졌는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믿음이 내 속에서 싹이 트는지 모르지만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게 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각이 점점 이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를 점점 차지하고 내 마음을, 나를,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살아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를 막 끌고 갔잖아요. 위험한 것도 모르게 하고 달려가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면서 그 믿음이 점점 세상적인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믿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 위의 삶이 아니고 또는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되죠.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간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걸 이제 잘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야채를 기르시거나 화초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도 마르지 않도록 줘야 되고, 또 혹시 뭐 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잘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라가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키가 자라가면서 튼튼해지고, 어느 날 보았더니 아주 보기도 아름답고 그리고 탐스러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적은 믿음일 때는 이게 믿음이 자랄까 염려, 걱정도 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지나고 우리의 그 작은 연약한 기도지만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사이에 밤낮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점점 차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차지하고 나를 주관하게 되고,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논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제는 세상 걱정 근심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게 하는,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내 속에 있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산이 크잖아요. 큰 산이지만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은 큰 힘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 때 태산 같은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힘은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믿음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그 씨앗을 잘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어떤 질병도,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세력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를 못하고 우리에게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다 물리치게 되고 어떤 질병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귀한 믿음을 잘 우리 간직하고 믿음의 보배, 이 보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